우리가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던 마지막 식탁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장면, 아름다운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긴장되어지는 장면을 봤는데, 가룟 유다가 그 식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를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은 어저께 우리에게 짧게 소개해 주었죠. 30절 말씀, 유다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 시작되었어요. 배신이 시작되었고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싶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31절, 그가 나간 후에 유다가 식탁을 떠났습니다.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나간 후, 이제 십자가가 다가오는 이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인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은 영광의 순간이 아니죠. 배신이 시작됐고 고난이 가까워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 영광은 높아지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고통의 길이죠. 그러나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을 가리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어떤 잘 되는 순간, 무슨 상을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 좋은 순간에만, 기쁜 순간에만, 잘 나가는 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쉽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3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세요.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작은 자들이라 하면 우리의 번역으로 봤을 때 큰 자, 작은 자 생각해서 뭔가 믿음이 작고 뭔가 부족하고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원어 성경의 느낌을 살려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얘들아 부를 때 얘들아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작은 아이들이야 이렇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의미인 거예요.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배신이 시작되었고 이제 곧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얘들아, 작은 자들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 사랑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제 곧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끼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동안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같이 길을 걸었고 같이 식탁에 앉았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예수님이 곧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자리를 느껴서 예수님을 곧 찾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아직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얘들아,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잘 알지 못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 3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시는데 34절 중간을 보시니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준다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전까지 사랑의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이후로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사랑의 기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배신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십자가로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보는 방식, 지식,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읽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송암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가 내 믿음의 정도를 드러내는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그 사랑, 받은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송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 38에서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33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이제 세계명은 들어오지 않아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명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묻습니다.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말은 진심이었겠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뿐 아니라 베드로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약함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도 아셨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100번, 1000번은 했을 텐데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내 결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얼마나 지금 호기롭게 결단합니까? 근데 이 결단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결심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어두운 밤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유다는 식탁을 떠났습니다. 배신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많은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의 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죠. 호기롭게 베드로가 결단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내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이 깊어지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남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베드로처럼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연약함 속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호기롭게 말하고 결단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물러설 때가 있고 또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이 치료의 시간 가운데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태균 장로님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그 병상에 주님의 옷자락을 흩날려 주시고 주님의 크고 강하고 의롭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 장로님을 꽉 끌어안아 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장로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학영 권사님, 오늘 검사 결과 듣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시고 끝까지 우리 김학영 권사님의 손잡고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이 검사 결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결과로 믿고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태양 아기, 하나님 주일부터 열 증세가 있었는데 며칠째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태양이의 열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온 컨디션 온전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양이 엄마 아빠가 그리고 우리 이서와 태양이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이 기회를 통하여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온 이 걸음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사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